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을 믿으며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고 보호, 인도,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북한의 온갖 꿍꿍이와 재반 문제들과 남한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잘 해결되고 남북이 온전히 하나 되고 도시와 농촌, 남녀노소, 빈부, 각자의 의식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아버지 안에서 뜻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 되어 분열과 반목과 갈등 해소에 사용될 비용과 힘을 온전히 선교와 구제와 아버지의 성스러운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드려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신실하고 복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온전하고 아주 특별히 여겨주시고 못나고 한심한 제 자신부터 시작하여 구성원 모두가 아버지가 원하고 인도하신 대로 새로워져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순종하며 권능을 허락받아 세상을 이기고 살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모두를 강건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암동 일원뿐만 아니라 청주와 나라와 온 세상을 밝히 비추며 살리는 일에 아주 귀하게 받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주신 달란트를 조금도 단 하나라도 사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어 아버지께 사랑받고 충성을 다하며 복된 민족, 복된 나라 이루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벚꽃이 피어가며 언연하게 봄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벚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귀한 영적인 생명의 꽃으로 피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1조 예물이 드려짐으로 사라지는 예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30배, 60배, 100배 그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지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쌓아지는 양식이 됨을 통해 그 은혜로 우리 삶 속에 더 크게 대갚아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입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 흘러 넘치는 축복을 이웃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11조 예물과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들이 제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선교사들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그 선교사님들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기도 요정을 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40번제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 40번제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예배를 위해, 제단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찬양팀으로 또 반주팀으로 방송팀으로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으로 또 주중에 와서 청소하는 손길들, 또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또 강대상에 물을 떠놓고 주부를 만들고 소소한 것 하나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1.5단계를 4월 11일까지 또 2주 연장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시작하면 보통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4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게 해서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는 것에 또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다시 그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 다행스러운 것은 좌석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 드리면 충분히 교인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를 지향해 주시고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도 여정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긴 여정 동안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40번째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 지켜오셨는데 이번 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40일 동안 내가 성경책을 읽고 예배 참석하고 체크한 것을 그 카드를 안내위원들한테 내주시면 그 카드를 모아서 40일 기도회장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1일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는데 또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40일 기도회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카드를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늘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그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경건하고 또 가장 또 성스럽게 지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은 새벽 예배 대신에 저녁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지금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새벽을 하지 않고 저녁에 모여서 7시 30분 매일 저녁에 모여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 행적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은 성목요일이라고 그래서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행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자녀들도 좀 함께 데려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시간에 편하게 TV 앞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경건들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때 저희들 부활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부활절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 예배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권면을 해주시고 특별히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에게 권면을 해주셔서 이번 부활절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지난주 설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드려서 이제 인사를 조금 바꿔서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는 지난주 설교처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독하시고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함께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눈안에 들어오는 십자가가 몇 개 보이십니까?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고 저 뒤에 문에도 십자가 2개 모양이 있고 아마 여러분 목에도 십자가 모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졌죠.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십자가에 이렇게 보라색 천을 휘둘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를 형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하고 그 몸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피가 나오면 처음에는 검붉은 피가 나오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색으로 변합니까? 보라색. 그래 딱지가 지면 보라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에 이 보라색을 걸게 됩니다. 손을 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상과 땅바닥까지 예수님 피가 이렇게 흘리지는 형상이 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같은 경우 여러분 혹시 그 로마를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베드로 성당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져져 있죠?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지은 많은 교회들이 이 십자가 모양을 본따서 지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십자가가 나라 국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묘지에 뭐를 세워놓죠?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아마 지금도 여러분 목에 그 십자가의 목걸이가 걸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생명, 축복, 구원, 은혜를 주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본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나요? 아니죠. 본래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 지금은 축복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변화됐어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축복과 생명과 은혜의 십자가로 변모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얘기를 좀 더 하면 십자가의 어는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크룩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게 원래 십자가 크로스 됐다, 이게 뭐 X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십자가로 표현될 수 있는 크로스 엇갈렸다는 뜻도 있고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이 맨 먼저 시작된 게 언제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 처형이 시작됐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민간 신앙이 있었냐면 울무즈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울무즈는 땅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울무즈가 거하는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신성한 대지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을 처형하고 죄인을 죽일 때 땅에서 바로 처형하고 죽이게 되면 땅을 모독하고 신을 모독하고 땅의 신성한 대지인데 그 신성한 대지를 모욕하고 업신여긴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은 죄인들을 처형할 때 땅에서 띄워서 나무에 달아서 죄인들을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직접적으로 죄인들의 피나 죄인들의 모습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맨 먼저 받아들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여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로 삼았는데, 로마인들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주인을 도망간 사람들이나 죄를 지은 중범죄들이나 아니면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의 과정을 보면 먼저 재판을 받고 죄를 언도되게 되면 목에다가 죄패를 붙인대. 그래서 살인자, 반란자, 황제를 모독한 자 이렇게 딱 죄패를 붙인 다음에 그리고 그 법정에서 채찍으로 이 죄인을 때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 보면 채찍 끝에 뭘 묶어놨어요? 쇠심줄을 박아서 딱 때리면 살에 빡 박혀가지고 확 뜯어나는 장면 기억나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또 보실 텐데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하게 매를 때리고 채찍질해서 거기서 1차적인 형벌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처형될 장소까지 자기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구 그 길을 따라서 처형 장소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죠? 큰 대못으로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동여매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내려다 세운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군인들이 밑에서 처형한 사람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높기 때문에 밑에서 오히려 푹 찔려서 피를 다 쏟아서 죽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햄머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양쪽 무릎을 칩니다. 그럼 무릎을 으깨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죽지 않았으면 그때 마지막으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 당시 로마 지배권에서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면 그것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 됐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처형한 다음에 땅에 내려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 십자가를 며칠 동안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물어뜯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십자가를 처형한 것이 집안의 망신거리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 누가 십자가 못 박아도 그 옆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받아들이고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이 사라졌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부터 십자가 처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그들이 군대를 행진하거나 그 큰 위험 있는 황제가 행진할 때 그들의 위에 섰던 독수리 형상을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십자가를 놓고 이제는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고 또 생명을 대표하는 그런 십자가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영광과 승리와 생명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이렇게 앞에도 두 개 이렇게 놓지만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면 내가 죄인이다, 나는 사형자다,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진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처참하고 치욕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함을 통해 그 십자가가 용서와 생명의 상징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저렇게 흉악한 십자가를 왜 져? 하면서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전례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은 그 단순한 십자가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상징이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전부 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부분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에 깊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참된 성격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죄의 참된 성격. 죄가 무엇이냐? 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죄의 참된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고요? 죄의 참된 성격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세력들이 있었죠.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가야바, 그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죠. 또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의 포갑과 공포와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를 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부패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우월의식,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허상들, 그리고 군중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야욕, 잘못된 희망들, 그리고 개인적인 세속적인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예수님을 죽게 한 죄 혹은 그 악한 세력들이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세력들, 그 부패한 모습들, 그 죄의 모습들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된 세력들과 죄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의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 사리사욕, 권력욕, 명예욕, 남을 짓누르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의한 욕심들, 부당한 지배욕,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탐욕스러움, 교만함, 우월의식,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에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의 세력들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과거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들이 범하는 일상적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못이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짓는 그 모든 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세력들이 과거의 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자행되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또 이번 주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겉보기에는 엄청난 권력과 지교의 계급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심은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모습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짓는 일상적인 많은 죄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정말 처참한 그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을 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세력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는 자기 식민지 지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고, 헤롯은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룹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편협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군중들은 정치적인 세속적인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이런 역사적인 세력들, 로마, 헤롯,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역할과 그런 요인들이 됐을까요? 과연 그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죄가 아무리 악하고 강력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환경과 세력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굳건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었다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려갔거나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서 이 쓴 잔을 거둬 주십시오. 본인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쓴 잔을 거둬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길이 아니더라도 민중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방법, 희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본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었고 스스로 그 생명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 표현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다시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사람들에게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특별히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죄로 발면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권세를 누리고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인 자기의 생명의 피가 인간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이는 뭐예요? 생명을,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악이나 죄의 세력들에 의해 쓰러지신 것이나 운명에 쓰려받기 위해서 힘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그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필연적인 요소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불타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들의 대성물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필연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진해서 행하신 희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 생명이 뭔데? 하찮은 인간이 뭔데? 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릴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런 선한 영역들 많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진해서 오셨고 자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저받은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핏값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다시는 예수님을 그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진해서 스스로 행하신 그분의 희생이야말로 이 땅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쳐서 정말 경건하고 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에서 행한 희생이었고 그것이 제 성격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니까 그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행동화한 것이에요. 우린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같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르다고 하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그래요. 특히 이만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망이 드셨나 자기가 성령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죠. 이단들 대부분이 다 자기를 성자나 성령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이 삼위일체예요. 세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저 멀리 하늘에서 내 아들 성자 예수가 죽는구나 하고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육하신 그분으로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같이 못을 박히시고 같이 창에 찔리시고 같이 가시관의 고통을 받으시고 같이 채찍을 맞으시고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데 누구를 대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직접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그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하고 존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바로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상에서 함께 죽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구원 사건으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죄인을 처형하는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였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치욕이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바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막연히 바라보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크신, 감히 모든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처형 속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직접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배드리러 와서 봤던, 반복적으로 봤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생명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십자가를 단순한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묵상하고 다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에서 떠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지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도록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떠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된 세력이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됐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의 축복이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우리 삶에 형통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조간을 맞이하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좀 쉬게 해줘요. 힘드시고 고통 나가는 그 예수님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쉬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저 무거운 십자가 혼자 지시지 않고 쉬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십자가를 좀 더 가볍게 지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서 혼자 그 고통의 길을 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털어주는 거예요. 죄의 길에 빠져있고 아직도 죄의 길을 털어내지 못하면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무거운 태산 같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지었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 짐을 얹어드리고 또 십자가를 얹어드리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얹어드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쉬게 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가 죄를 회복하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짐을 덜 수 있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과 구원과 삶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고난중환을 맞이하는 여러분 삶 속에 더 가득 임하셔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경건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들을 마음껏 소유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너무나 멀게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죄된 세력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생명의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자신의 희생으로 인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십자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감을 통해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자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살아가리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본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